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시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 신앙적으로도 때로는 실망스럽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은혜가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요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숲이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는 사무엘상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사사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시대로 가는 그러한 과도기적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 그 말기에는 나라가 그리고 온 민족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지도자들의 타락, 아니 그 지도자는 정치적인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또한 또 제사장이나 이런 영적 지도자들마저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핍절 그리고 영적인 암흑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가는 것, 이 과도기의 과정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온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점점 믿음이 연약해져가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지러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리더들의 일탈로 인해서 교회 자체가 흔들리고, 아니 각각 개인 교회마저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어가는 어떤 조직체가 되어가는 이렇게 타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도자들이 그 모양이니까 성도들의 신앙마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처럼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무너져 버린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 세워져가는 과정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한국 민족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이 민족이 회복되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그 역사를 꿈꾸면서 사무엘상을 묵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사무엘상을 묵상하다 보면 조금 더 확장되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무엘상은 다윗의 가문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윗의 가문을 또 어떻게 세워가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가는가를 우리는 묵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숲이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라마다임에 살고 있는 엘가나라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본문만 보면 사무엘이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조상의 족보가 역대상 6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레위 지파에 속했고 그앗 자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물려받은 영토 내에 있는 레위 사람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그 모든 땅들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각 지파가 사는 성읍 내에 거기에서 살면서 백성을 이끌도록 했는데, 바로 사무엘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바로 그 영내, 에브라임 지파 영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슨 큰 도시에 있는 사람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산간지방 작은 마을에 거기에 있는 볼품없는 엘가나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 같은 작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못나고 못 배우고 재주가 없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여호와는 강하십니다. 나 같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역사해 내실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기록에 보면 엘가나는 모태신앙이었고요, 또 경건한 레위 자손입니다. 가정적으로도 매년
절기에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정에서도 이제 첩을 둠으로써 이 갈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나는 자녀가 하나도 없고 브릿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브릿나가 큰 소리치게 됐지요. 한나를 업수여기고 괴롭히게 됩니다. 뭐 지금도 자녀를 원하지만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때 여성들이 겪는 그런 정신적인 충격이나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지금도 그러는데 당시에 여성이 자녀가 없고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은 뭔가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남편에게나 가문에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여성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아 놓았다고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까닭은 뭘까? 한나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 2번씩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나가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섭리, 뜻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의 태를 닫았음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이제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내게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럴 수 없게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리듯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아직 이해 못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뜻이 있고 섭리에 가시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위로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 엘가나는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랬어요. 아시는 대로 히브리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중앙성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엘가나는 이 어두운 시대, 타락한 시대, 사사시대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지멋대로 살아가는 아주 흑암 같은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 같은 그 시대에 그는 그 자신만은 매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의 그 신앙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귀한 신앙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가 신앙적으로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꼭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가 손을 잡고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마저 넘어지는 나무가 되지 마시고 남겨진 그루터기가 되시고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시류에 타락한 문화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믿음을 굳굳이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릿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고 브릿나가 자녀가 있어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엘가나도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랑으로 해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는 2몫씩 주면서 또 특별히 더욱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질 못하고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릿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그랬어요. 매번 이렇게 분인 나에게 모욕을 당하니까 한나는 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먹는 걸 다 거부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오히려 위로한다는 말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재물도 더 주고 내가 이만큼 당신을 사랑했는데 당신 만약 아들 10 알을 있다고 나만큼 해줄 줄 아오? 뭐 이런 위로한답시고 위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가나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그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거룩해 살려고 하는 모습은 있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정으로 돌아오면 문제가 발생하면 어려움이 오면 그 모든 문제가 이게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치고 내 생각이나 잔꾀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엘가나의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 물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만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돈 많은 가정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랑만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정말 내외가 정 깊이 사는 가정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제가 늘 이제 결혼 주례할 때마다 주례사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한다 해도 인생에는 고비고비가 있고 그 고비고비마다 사랑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돈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실력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도와주는 사람들로부터 해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보다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더 많더라. 그러므로 그럴 때일수록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두 부부가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란다. 이렇게 제가 권면하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실력만으로 돈으로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오던 시대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살리는 역사하는 데에 쓰실 것입니다. 결코 용기 잃지 아니하고 사무엘 같은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곱이 한 곱이 넘겨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실 때 하나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제사장의 가정이든 그것이 보통 사람의 가정이든 돈 많은 사람의 가정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의 가정이든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행여나 자신의 힘이나 또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게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했으니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한 곱이 저 한 곱이를 넘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 분들의 말에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그저 70번씩 7번 아니 99번 뭐 이렇게 넘어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요 99번도 몇 갑절 더 넘어가야 한 인생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고비고비마다 물론 돈으로도 사랑으로도 해결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서 한평생 아름답게 살고 주님 보실 때 아름답다 칭찬 듣는 그런 가정,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